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낱낱이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들은 말씀들에 내 삶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각자 모두에게 여기 나온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길을 제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위로함을 얻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히브리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났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높으신 분이요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보다도,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높고 뛰어나신 만유의 상속자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히브리서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 까닭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뛰어나신 분 맞죠. 예수님 뛰어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말씀을 매우 많이 인용함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구약에 매우 박식하였다, 구약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즉 히브리서의 수신자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초기 교회 가운데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신문이나 사도들의 투옥과 고문, 신문, 스데반의 순교, 사울이 박해자였을 때 그가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던 핍박,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순환들, 사도행전은 거의 매장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기독교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나사렛 이단에 빠져서 미혹되지 말고 정통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유혹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적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무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든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대교에도 왠지 구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내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과 예전들을 다 폐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고 믿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구약의 율법들을 만약에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과 유혹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흔들렸어요. 히브리서는 그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마.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이 너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유대교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야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강한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
어떠한 것을 버리고 지금 생명의 길을 택했는데,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짜의 것을 택했는데 왜 다시 헛된 것으로 돌이키려고 그래?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돌아가면 안 된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와 같은 심정으로 히브리서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거짓된 것,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마. 그러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장 7절부터 시작된 시편 95편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비교 대상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자 아닙니까? 그와 같은 선지자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조차도 모세보다 높은 자는 아니었어요. 신명기서 18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거든요. 즉 다시 오실 구원자도 모세와 높은 자는 아니었어요. 모세와 같은 자였죠. 모세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 안식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도하여 낸 인물 아닙니까? 그것은요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내가 너무 가고 싶지만 마음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그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다 정복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자였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는 비교될 자가 없어요.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없어. 이들에게는 정말 비교 대상이 없는 그 훌륭한 두 인물이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그 두 인물을 싸잡아서 낮게 평가버립니다.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하자마자 그들은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제가 했던 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강한 권면의 말임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쭉 읽어나갈 때.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너무 강력한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한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편지를 읽는 수신자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 안식이란 개념은 구원이란 개념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의 약속이 너에게 남아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끝까지 받지 못한 자가 있을지 모른다.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안식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는 약속의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너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겠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복된 소식,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들었지만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주고 유대교의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의 옛 구습을 따를 필요가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지. 하지만 여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구원이 너희들에게 성취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죽은 옛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 믿어라. 믿어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시편 95편의 글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안식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쭉 이루어진 이 안식의 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은 이 안식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옛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시편 95편을 다윗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너희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 취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다면 다윗이 왜 이 말을 했겠느냐. 다윗이 오늘 너희는 그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당하지 말라라는 말을 왜 하였겠느냐. 그 말 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들을 진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의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다면 다윗이 왜 이 말을 했겠느냐. 다윗이 왜 그들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겠느냐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수아는 진정한 안식의 인도자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것을 매우 강렬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구약식의 이름이라서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히브리어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는요, 그리스어인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끌었던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다. 그들은 진짜 안식을 선물해준 예수가 아니다. 진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의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왔던 가나안의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크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힘써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라란 말은 서두르라는 말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전력 투구를 해라 라고 히브리서는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다니. 여기서 관절과 골수, 홍과 영을 막 찔러 쪼갠다는 말은요, 날카롭게 다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혼에서 영을 구분해버리고 관절에서 골수를 구분해버린다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혼과 영은 정말 혼과 영은 밀접하게 되어 있고 관절과 골수는 관절에 딱 붙어 있어서 정말 분리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낱낱이 다 파헤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3장에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성령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요, 신앙의 경향상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하면 흔히 그냥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이라고 하면 약간 많이 은사적인 것이나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정말 그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일러주시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편 95편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은요, 마치 제사장들이 희생의 목적인 속죄물을 검사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속죄물을 죽인 후에 목을 매달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걷어내고 등뼈를 갈라냅니다. 그리고 동물의 속부분을 완전히 펼쳐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말이죠. 왜일까요? 지금 히브리서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에 익숙한 자들에게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약에 익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를 떠올려요. 제사 드릴 때 동물의 각을 뜨고 목을 매달고 다 내장을 다 씻기고 벗기는 그러한 것을 떠올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동물의 흠이 있나 없나를 살피기 위함이에요. 이 동물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에 적합한 동물인가? 정말 깨끗한가? 흠은 없나라는 걸 정말 샅샅이 살펴보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흠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느냐 아닌가를 낱낱이 우리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행할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쪼개고 분석하고 이리저리 갖다 쓰고 우리 유용한 대로 갖다 쓰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결산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어보고 우리를 날마다 드러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단 한 분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대교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유대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들이 나의 구원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은 어떠하였고, 예수를 믿기 전, 예수가 내 마음에 정말 찾아와서 내 마음을 쥐어 흔들기 전에 나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뭔가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나의 삶에 뭔가 유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거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니야? 정말 누군가는 정말 막 자기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자기 것들을 챙기고 있고 얻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지금 예수 믿는다고 바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지 뭐. 예수님을 믿지만 나도 옛날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그 방식 그대로 취하는 어리석은, 히브리서가 그토록 경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양식,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믿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많지만 이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는 경고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럽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나의 신앙의 본문을 다한 양,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역할을 다한 양, 마치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로 나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 시간 정말 들은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이르시는 안식을 행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이 참 안식은 아니었는데 참 안식의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전쟁의 땅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안식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의 전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 맨 마지막에 멜론 물가에서의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전리품으로 얻었던 말과 병거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로 따지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패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군 물품들을 다 불태워 없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요?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까? 그것은 전쟁은 말과 병거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전쟁의 땅이 아니라 안식의 땅일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이걸 잊었을 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안식의 땅이 아니라 전쟁의 땅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그 통치하심에 들어간 자는요 마치 자기의 일을 쉬는 것처럼 안식을 누린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일하지만 안식의 삶, 이게 신비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신비 아닙니까? 힘써 노력하는데 안식이에요. 왜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안식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산의 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였던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 태어났던 믿음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들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힘써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힘써 살아내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며 우리를 참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